오늘 본문이 7장 말씀입니다. 자, 7장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전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지으시고 그 방주 안에 누가 보존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주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이 7장의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방주 안에 보존을 받은 사람들은 노아를 비롯해서 그의 8식구입니다. 노아의 아내, 그의 자녀들 셈, 함, 야벳, 이 세 자녀의 아내들 해가지고 전체 8식구가 노아 방주에서 보존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서 정결한 짐승은 7쌍이 방주 안에 들어갔고요. 정결치 않은 부정한 것은 암수 1쌍씩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보존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7장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이렇게 다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한 후에 7일 후에 비가 와서 40일 동안 온 천지를 물로 다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신앙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노아 방주에 대한 얘기는 7장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6장 14절부터 방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6장 1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명령해 주시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6장 14절 이하 우리가 16절 말씀까지 가보면 노아는요 절대로 방주를 임으로 만들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의 크기, 방주를 어떤 나무로 만들어야 될지, 또 방주의 창문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방주의 창문을 하늘 위로 하나만 내라고 그랬고요, 방주를 상중하로 나누어서 지으라고 했고요. 이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 완전하게 지시하고 명령했고, 노아는 그 명령대로 이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6장 14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6장 14절로 16절입니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다 같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방주에 대해서 방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명령을 주셨고, 노아는 그대로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있지요. 여러분,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게 한 것은 이 세상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환난이 있고요, 고통스러움이 있고요, 만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요,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 시련들, 환난들, 고통스러운 일들, 그 일들을, 이 죽을 만한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거는요 인간의 지식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경험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야 피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 방주요, 지금까지 배를 지어본 경험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배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사람들에게 물어서 자기의 경험으로
그렇게 배를 만들었다 했을 때 배 모양이 나왔겠지요. 아름다운 멋있는 배의 모양이 나왔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40주야를 쏟아붓는 그 비에 그 배는 깨졌을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그 비, 온 천지를 물로 다 쓸어버리는 그 홍수 같은 차고 넘치는 싸나운 물결, 흉흉한 물결 속에 그 배는 깨져버렸을 겁니다. 투박해도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하나님이 설계해 준 대로 배를 지었기에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됐을 때 그 배는 끄떡없이 40일을 견뎌냈고, 그 이상 이 지면에 물이 마를 때까지 그 배는 보존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땅에 환란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어디 있는가? 인간의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여러분 피할 것 같지만 어느 한계를 넘어선 것은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피할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이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고 참 죽을 지경에 이른 것 같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피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리털 하나 상함받지 않고 보존받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망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여러분 이 세상의 온 천지의 물로 다 쓸어 죽어도 하나님이 보존하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배를 만드니까 그 배 안에서 보존됐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 피할 길이 있습니다. 아멘. 주 안에 살 길이 있고 피할 길이 있고 주 안에 생명이 있음을, 생명의 길이 있음을 확신하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성경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방주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주는 오늘 신약교회의 모형이다. 여러분, 구약은요 신약을 전제로 한 말씀이고요,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이후에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셨어요. 그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 그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교회는 오순절 이후에 세워졌지만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이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교훈받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신약교회의 모형이다. 그렇구나. 구약 노아의 방주가 신약교회의 모형이다 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지.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살 길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는 구원의 방주여야 됩니다. 누구라도 교회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살 길을 얻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세상 속에서 인생들을 살릴 길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의 교훈입니다. 구약의 방주가, 노아의 방주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교회 어떻게 세워져 가는 거냐?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지식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배운 사람들이 있고요, 한마디를 들으면 열마디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행정적인 사람도 있고요, 행동적인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세상 속에서 군대의 조직을 관리한 사람도 있고요, 회사의 경영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인간의 다양한 경험이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본 사람에 의해서 물어보고 방주를 짓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성경의 원리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대로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대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그 방주를 만들었다고 해보셔봐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40주야를 쏟아붓는 비 속에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인간들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군대의 행정, 세상에서의 경영 탁월하지요? 완벽할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사람의 경험으로 만들었을 때 40주의 비 속에 깨져버렸던 것처럼, 깨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으로 세울 때 잘 세워진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것은 깨집니다. 망가집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경의 원리가 지켜지는 교회,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세워져 가는 교회, 하나님의 명령하심 속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서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영이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성경의 원리 속에, 성경의 원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회의를 합니다. 공동회의도 하고 재직회도 하고 당회도 합니다. 교회가 왜 회의를 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민주주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겁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회의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를 지켜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회의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 회의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수의 의견보다 소수의 의견을 따라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다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다수의 의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회의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해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오늘 본문 1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드디어 방주를 다 지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방주에 들어가라.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 했더니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한 줄로 표현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번 노아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대단한 일을 노아가 한 겁니다.
왜? 인간 노아가 노동력을 동원해서 이 큰 배를 지었기 때문에 대단하다고요? 그 차원이 아니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요,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아니면 노아는요, 이 배를 만들 수 없습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 때 마른 하늘 아래서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듭니다. 그가 배를 만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물었을 거예요. 너 뭐하냐? 배 만든다고. 야, 이 멍청한 사람아, 이 맑은 하늘에 배를 왜 만드냐? 비난하지 않았겠어요?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비웃지 않았겠어요? 야, 배를 만들려면 저 바닷가에 가서 만들어야지. 노아는 그 시험을 이기면서 이 배를 만든 겁니다. 노아가 배를 만든 게 그냥 1년, 2년, 3년, 4년 뚝딱뚝딱 하고 배를 다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노아가 배를 몇 년에 걸쳐서 만들었을까? 성경학자들의 몇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120년에 걸쳐 만들었다, 100년에 걸쳐서 만들었다, 아니 한 60년 전후에 걸쳐서 만들었다. 노아가 100년에 걸쳐서 이 배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셔봐요. 100년 동안 노아를 할 때 만들어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서 만들지만 세상에 비가 올 것 같지도 않고 속으로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건가? 내가 이 하는 것이 맞는 건가? 그 모든 것을 노아가 이겨내고 배를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가? 누가 하나님의 사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건가? 그것은요,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 유혹을 이기는 사람들, 갈등을 이기는 사람들, 만 가지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를 이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의 사역사의 주역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진데 여러분, 이겨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험도 이겨야 되고요, 유혹도 이겨야 되고요, 비난의 소리도 이겨야 되고요, 내면적 갈등도 이겨야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한 가지로 오늘 여러분들 상황 속에 있는 그 만 가지 일들을 다 이기면서 묵묵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을 가는 그 사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 내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세상이 나를 응원해 주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잘한다라고 내 주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왜 그렇게 믿어? 좀 지혜롭게 믿어. 넌 그렇게 예수를 유별나게 믿냐? 대충 믿어. 만 가지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령이 주신 감동이라면 모든 유혹과 비난과 갈등을 이기시고 묵묵히 전진하십시오. 노아가 그런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사역사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하늘의 복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고 왔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요, 세상에서 천국 생활하다 왔어요. 그렇게만 고백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냐? 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의 길 가다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나라에 예비되어진 만 가지의 상을 다 얻으실 수 있고 면류관을 얻으시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승리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비난을 이기고 조롱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갈등을 이기고 이긴 자들이 묵묵히 흔들림 없이 끝까지 달려가는 그 사람이
그 승리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십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게 보였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인지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게 보였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여드리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주의 길 가시고요, 흔들림 없이 주의 길 가시고요.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을 하지요. 정결한 것은 암수 7쌍, 부정한 것은 암수 1쌍씩, 공중에 내는 새 암수 7쌍씩 배에 들여보내라. 그리고 너도 내 8식구도 그 배에 들어가라. 저는요, 노아가 이 말씀에 순종한 것도요, 이건 보통 대단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노아가 만든 배가 어느 정도의 크기냐, 뭐 아까 16장 말씀 보니까 규빗으로 다 표현되어져 있는데, 환산해서 얘기하면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이는 축구장보다 조금 더 길고요, 폭은 축구장보다 조금 좁아요. 그냥 대충 축구장만한 크기이다. 그리고 상중하로 나뉘어져 있는 그 정도의 배입니다. 근데 그 배에 지금 각종의 짐승들이 암수 1쌍씩, 암수 7쌍씩, 새들이 암수 1쌍씩, 7쌍씩 그 배에 들어갑니다. 줄줄이 들어가는 거예요. 줄줄이. 그 짐승들이 그 배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을까? 노래하며 들어갔을까? 춤추며 들어갔을까? 에이, 난리법석이었을 겁니다. 배설물들을 쏟아내면서, 짐승의 소리 내면서, 냄새 풍기면서, 그걸 바라다 보면서 노아,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나님 나 여기 들어가라고요? 그 소리가 나올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무리 자기가 만드는 배이지만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40일 이상을 견뎌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0일 내가 비를 쏟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 듣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노아, 어땠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며 그 배에 들어가는 노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여러분, 항변 없이, 불평 없이 믿고 순종하는 이 노아, 이런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싶습니까? 노아처럼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뭐 한 주의 음성 들려지기만 하면 뭐 그렇게 묻는 게 많은지, 뭐 이렇게 따지는 게 많은지, 하나님 그거 꼭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항변하는 게 많은지. 여러분, 기독교는 믿는 것만큼 순종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그저 성경 말씀 앞에 이유 없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앞에 이유 없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질서 앞에 이유 없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는 일이요, 그게 복을 받는 일이요, 그게 생명을 보전받는 일이요, 그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다. 저는요, 노아가 그 8식구와 함께 하나님의 배에 들어가라고 할 때 묵묵히 들어가는 그것, 그냥 성경 읽으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야, 그거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 냄새를 맡으면서 어떻게 들어갔을까? 아니, 지금 아직 비가 쏟아지기 전이기 때문에 마른 하늘이고요, 세상은 아름다워요. 그것 두고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 오늘 이 새벽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노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셨을 때 내가 너를 통해 의로움을 보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으시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서시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라시는 일에 이유 없이 순종하십시오. 아까 말씀을 좀 빼먹었는데,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이 뱃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창세기, 우리가 오늘 본문이 7장이었잖아요. 6장 쭉 17절 이하에 가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하셔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고 너는 너희 가족은 내가 지켜주리라, 살릴 것이다. 이 언약의 약속이 6장 17절 이하에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